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2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말하기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어떤 글로서든지 주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라고 한 것은 누가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일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은 한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별스러운 방법을 동원하여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매 엑사파타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기만당하다, 무엇으로부터 속이다 라는 뜻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전적으로 덤벼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속이는 자와 속지 말아야 할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별스러운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포스타시아 프로톤, 이건 뭐냐? 배반하다, 반역하다, 변절하다, 배교하다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배반과 변절하는 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반하고 변절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아포스타시아 프로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진리를 배반하는 것, 주를 믿던 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배반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배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반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교, 배반은 믿는 자들이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저 불법의 사람이란 아노모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인사본 즉 표준 여번에는 표준 원문에는 뭐라고 그랬냐? 호 안드로포스 테스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죄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지금은 그게 뭐예요? 알란드본을 번역한 것인데 거기는 아노모스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문 표준 번역본에는 호 안드로포스 테스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거룩한 곳에 설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곧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 또 죄의 사람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배교하는 일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고 배반하는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패하시려고 지상에 재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왕을 자처하여 유대인과 언약을 맺고 유대인에게 제3성전을 건축하고 구약의 시대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그는 본색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을 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하여서 이때에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통치를 하면서 통치의 수단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표를 받도록 강요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된 자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요 환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때 겪어보셨죠? 백신을 맞았다는 QR코드가 없이는 아무데도 출입할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매매할 수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어 하나님같이 행사할 때에는 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는 온라인이었지만 이때는 온라인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그것이 장악당해서 표를 받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후 3년 반의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말씀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하여서 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3년의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믿었어도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로 예비한 성도들, 즉 말씀으로 의롭게 산 자들을 데려가실 때 들림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씀과 같이 유대인에게 향한 환난으로 이때의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에 구원함을 얻기란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만치 고통스럽고 그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때가 돼서야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환난을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라 그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야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3년 반의 큰 환난과 고통의 7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려고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 불법한 자가 바로 아노미야, 아까 법 없는 자,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그때에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와 또 그와 함께 그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였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불못에 던져 넣는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편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접으시고 패하시며 그에게 경배하게 하였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불못에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배교하고 배반하는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할 그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패하시려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서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들 위에 스스로 나타내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자란 안티케이마이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대적자 적그리스도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지금 나타내지 않고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밑에 7절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있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 위에 세우신 몸입니다. 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그리고 처음 표적을 보이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것이 가정을 이루는 곳 가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세메온입니다. 즉 표지판이라는 뜻으로 당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정을 이루는 곳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 철폐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법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장하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정상인이나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또 들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포함한 진실은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게이, 즉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남자가 여자로 바꿀 수 있는 수술이나 여자가 남자로 바꾸는 수술을 합법화하고, 남자이면서 나는 여자라라고 하면은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이나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화장실도 필요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많은 돈을 들여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부부가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태적 성생활은 불치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불치병들,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데서, 변태적인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가정도 파괴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라고 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 위에 높아져서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여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동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증거하였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에서 말한 것이란 엘레곤인데, 보통은 여러분 말하다라는 것은 레고라고 합니다. 레고, 말하다인데, 그러나 오늘 이곳에는 엘레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왜 이 엘레곤을 사용하느냐?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 사도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반복적으로 바울은 증거하였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거나 악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적 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중요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주로 쳐부수고 멸하러 오심으로 그때에는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전에 있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에 신부로 단장하여서 예비하였다가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림받을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말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단장하였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데려감을 받지 못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보세요, 버려둔 자들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보세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로 예비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요,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를 쳐부수고 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반복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미혹하는 거짓 스승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을 잊어버려 신앙적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새벽에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옛날에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불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고 기억되어져야 여러분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서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모든 화전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주고, 또 성령의 날선검인 말씀이 그 대적자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요. 좀 전에 그 여인들과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불신앙의 상태로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먼저 있고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때에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는 모든 것을 속이고 통제하며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약한 마귀 적 그리스도가 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예배를 하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깨어있어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서 신부로 예비하였다가 거룩한 성도가 됨으로 여러분 공중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들림받기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시고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만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